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이 불가피한 소송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는데 이것은 없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성도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성도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세상 재판정에서 다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갖는 영적인 문제, 당연히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단지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갖는 어떤 영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세상의 재판정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헬라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무엇하기를 좋아했냐면 법정 소송을 통해서 이기고 지는 것을 결판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일 세계에서 이 소송의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변호사 제도가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이 그리스,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헬라적인 문화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런 어떤 그들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에 가서 이 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헬라 시대에는 각 도시마다 그래서 법정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주는 수백 명의 배심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세상 법정에서 같은 교인끼리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세상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그 문제를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조차도 세상 법정에 문제를 가지고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모세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잖아요. 모세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재판을 했는데 너무 소송건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없어 가지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문제를 조율하고 또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것이 59장, 100부장, 1000부장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유대인들도 그런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역사에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유대교인들보다도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이나 또 사회단체에서는 스스로 분쟁을 하려고 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같은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의 문제인 거죠.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또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존심을 꺾지 못해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결판이 날 때까지.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 법정에는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겼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겸손하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면 송사할 일이 아마 없겠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런 소송이나 또 다툼과 갈등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고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파멸로 이끄는 음행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음행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이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면서도 아주 작은 일이고 별것 아닌데도 자존심을 꺾지 못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소송하는 일에는 엄청나게 열심을 냈단 말이죠. 정말로 처리해야 될 문제는 무심하게 여기고 성도들끼리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는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또 세상에서 교회를 가볍게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런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런 세상 법정에서 교회의 위신을 낮추는 이런 소송 문제죠. 서로 화해할 줄 모르면은 우리가 서로 손해를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투는 일이 있다고 해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없도록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위상을 높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세상에서 위신이 높아지는 것이지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 우리 한 사람의 자존심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격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송사하여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있더라도 교회 내에서 해야 하고 교회 밖으로 문제가 표출되지 않는 것. 참 이게 저도 많은 교회를 섬겨오면서 왔지만은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신문에서 대서특필하도록 막 부추기고 방송에 와가지고 막 취재를 하게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겁니까? 교인들 중에는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결국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서 그렇게 발전했지만은 그 문제를 결국은 누가 이겼다고 해가지고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일을 장애하게 만들고 교회가 손해를 보는 것밖에는 결국 결론으로 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다니는 교회,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위상을 높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귀한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소송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예, 우리 성도들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그런 권위를 내팽개치고 오히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세상으로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심지어 우리는 천사를 판단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상,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고 하는 걸 꼭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장차 자신이 행하실 마지막 심판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 성도들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현재 빛된 생활로 세상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로 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장차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장차 자신들이 심판할 세상으로 나아가 가지고 그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역전된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얼마나 자기 위상을 내버리는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진실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고 또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판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질서가 이루어져야지 세상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만한 능력과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죄를 짓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인간을 미혹하였던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천사들을 의미하죠. 이들은 타락하였지만은 매우 큰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천사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들 간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여서 권위에 굴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늘의 일까지 판단할 권위가 있는데 땅의 사소한 일로 인해 가지고 세상 법정의 판결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은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를 재판관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를 재판관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중히 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은 불신자, 믿지 않는 세상의 재판관이죠. 그런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우리의 판결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영적으로. 헬라 세계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행하는 일은요, 개인적인 중재인을 의뢰하는 것인데 이 중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 헬라 당시에 이 재판, 세상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변호사를 샀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달래 변호사가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비싼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잘 드러내가지고 변증하고 이런 건 둘째치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말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거짓도 진짜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도 거짓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법정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재판장의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 왜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판결하기 때문에 나라도 세상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고 살면 되겠어요? 오직 의로운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긴 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그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맡겨서 우리의 운명을 여러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판정에 가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헬라 당시에는 재판을 할 때에 그런 중재인을 각각 샀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 잘하는 사람. 그 경우에 양쪽 당사자가 각각 한 사람의 중재인 변호사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중재인들의 합의 하에 공정한 재판관으로 또 한 사람의 새로운 중재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요 양 사람의 판결을 맡기는 거예요. 권위 있고 또 지식이 뛰어나고 권위를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딱 의뢰해 가지고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1심, 2심, 3심 있는 것처럼 그래서 끝나지 않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경우는 이번에는 배심원들의 판결을 통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배심원들. 이 배심원들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것도 이게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의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배심원을 재판관으로 하는데 여러분 흑인들이 사건에 연루되면은 흑인 배심원단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흑인들에게 유리한 판결하는 주로 그 문제를 가져가 가지고 재판하려고 합니다. 또 백인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배심원단 가운데서 백인들에게 우호적인 배심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재판정에서 재판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배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인데 하여간 헬라 시대에는 그렇게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소송을 위해 가지고 각자 선정하여 세운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이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따라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뭐탈로 여러분 그 객관적인 판결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재판관들이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들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세상 법정의 재판관이 학식이 부족하다거나 도덕적으로 불의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공정함을 버리고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관들이 아무리 높은 지식이나 미덕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해요.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입장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왕이나 귀족이 천민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죠? 아니, 우리 부모님,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웠는데 아이들에게 야, 니들이 판단해줘라. 그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예, 말이 안 되죠. 아마 저는 100이면 100 다 칠 것 같은데 엄마 편에 드는 애들이면은 엄마가 옳다고 할 거고, 그죠? 아빠 편을 들면은 아빠가 옳다고 하겠죠. 아이들이 무슨 분별력이 있겠어요, 아이들이. 예, 그죠? 사건을 그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딱 분석해가지고, 그래,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 부모님의 하나하나를 아이들에게 판결을 의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판결을 맡긴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우스운 일입니다.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 귀족들이, 왕족들이 천민들에게,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런 사람들에게 판결을 맡긴다면 어떻게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겠냐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땅에 속한 재판관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는 것은 자기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에요. 또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그러므로 성도들은 분쟁의 사건이 사소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간에 교회 내에서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지도적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조정하려고 해야지 교회 밖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소송의 문제에서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은, 교회의 문제는 우리 영가족, 영적인 가족 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소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기서 성도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도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성도는 누구냐? 형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영가족,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영가족,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므로 성도 간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가족 간의 문제로 보아야지 이거 법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죠? 우리 영적인 가족인데 가족도 갈등할 수 있느냐? 그럼요. 가족도 갈등할 수 있죠. 싸우잖아요, 늘. 그러나 가족끼리 문제는 가족 내에서 주로 해결하지, 여러분 아주 어마무시한 재산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일반적인 문제로 가족 간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늘 상시적으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러니까 이혼 문제도 법정으로 가는데 그건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가족인데 세상 재판에 간다는 거 더 이상 가족 아니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런 면에서 우리 영적인 가족인데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 더 이상 가족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영적인 가족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요. 많은 문제가. 아주 극단적인 문제 외에는 웬만하면 사랑과 용서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로 보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러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 재판관들에게 문제를 맡기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은 형제에 대하여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한 성도가 재판에 이겼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게 참 좋은 건가? 그때는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게 참 좋은 것인가? 그런 경우에 재판에 진 성도는 아마 큰 손해를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재판하여 이긴 자가 된다면 형제에게 사랑을 행하지 않은 것이요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형제에게, 우리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에서 지고 이기는 것이 큰 손해와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진짜 가족이라면 그 정도로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줄 만큼 그런 재판을 하겠냐 말입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재판에 진 성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크겠어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는 주 안에서 형제를 상실한 냉랭한 교회로 아마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죠? 얼마나 그게 냉랭해지겠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끼리 다투는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그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보지 말고 어떤 문제로 보아야 되냐? 가족 간의 문제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아마 해결의 길이 열릴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목초지로 인해 가지고 조카 롯하고 다툼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동들 사이의 분쟁이 그쳤잖아요. 가족 간의 문제는 얼마든지 화평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는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된 사람이냐? 그럼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상대를 한 가족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의 문제는 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가족으로서 가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평화를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데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니까요.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헤테마라고 하는 말인데 패배라는 말이에요. 패배. 그러니까 이기려고 고발을 하고 소송을 했지만 그것은 이미 어떤 거라는 거예요? 패배하고 진 거라는 거예요. 진 거. 그러므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내가 속는 것이 낫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세상 법정에 소송했느냐? 너희가 이미 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막 못 참잖아요.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분노가 끌어올라 가지고 못 참잖아요. 이게 자존심으로 번져 가지고 내가 세상 법정에서도 판결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래 가지고 이제 가기는 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패배한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패배한 것이라고 얘기하는가? 첫째, 형제 간의 사랑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 70번에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첫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사랑은 이웃 사랑인데,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결국은 말씀에서 실패하는 것이니까 아마 소송하는 것 자체가 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법정에 소송하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성도 간에 자꾸 감정적으로 격분을 시키고 싸움을 시켜요. 그래서 못 참게 해가지고 판결을 받게 만드는데, 결국 그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냐?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결국 그렇게 가면 교회의 영광이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고 상처만 남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는 패배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기려고 세상 법정에 가지만 그건 결국 이기는 게 아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불신 재판관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면 열이면 열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재판관들이 교회에서 이 재판 문제로 세상 법정에 오는 일들이 많은가 봐요. 그럴 때마다 재판관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왜 여기까지 가지고 왔느냐, 그런 얘기를 딱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교회를 얼마나 업신여 여기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긴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 지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참 귀하게 여기면 교회 안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지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또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만큼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증언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나 사실에 기반해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전혀 없으신데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죽이라고 막 합세해가지고 몰아치니까 빌라도가 벌벌벌벌 떨어서 막 밀란이 날까봐, 여러분 세상 재판은 공정하지 않아. 이걸 보면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언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 세상 재판이 바로 이런.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묵묵히, 참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참 할 수 있느냐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런 성경적인 구원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참아내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서 이긴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때 진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게 있고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얻는 길이 있어요. 그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감사하죠. 세상에서는 지금 당장 모욕을 당하거든요.
막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요. 막 분해서 못 견딜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막 100,000만 사람들이 막 잘못됐다고 꾸짖고, 그래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하고 죽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못 견뎌요, 그걸.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니까 오히려 더 놀랍게 승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하도 참아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참으면 좋겠고, 또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이걸 만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참고 있네 하면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역전시켜가지고 승리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예수님처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정말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실에서 불의한 억울한 일 넉넉히 이겨내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